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도록 그러한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들 하시고 앉으세요.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목사로 사역하셨던 존 수더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절친하고 동료 목사인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벨소리가 울려요. 우편부가 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동료 목사님은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 내용은 즉슨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전사했다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목사님의 아들은 전쟁이 끝난 후 목사가 되기로 했고요. 또 목사가 될 만한 충분한 믿음과 또 자질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목사님 가슴이 찢어탄 그 슬픔을 마음에 느끼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동료 목사님은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탄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을 거라네. 내 아들은 가버렸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애를 다시 만날 수가 있겠지.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아이가 여기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몫의 목사직뿐만 아니라 아들 몫까지 두 몫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겠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목사님은 이 불가피한 이 사건을 용기 있게 받아들였고 자신을 좌절시키는 힘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즉 존 목사님의 증거는 믿음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구원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만사 형통한 삶을 산다고도 그렇게 듣곤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닌 것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도 신실하게 잘 믿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침묵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변화되길 원하는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몰아치고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는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침묵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무리 엄마를 찾고 울어도 혼자서 일어나서 다시 걷는 것을 원하는 그 엄마는 침묵을 지키면서 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응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 아무런
응답도 없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자기 죗값을 받는 거야 라고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그 말 대신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사 형통의 삶에 있지가 않습니다. 만일 믿음의 목적이 만사 형통이라고 한다면은 순교자들은 모두 실패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을 인생의 성공자요 승리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했던 그 인생을 파노라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1장 35절 중반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고난과 고통의 길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더럽히고 타협하면은 죽음을 면하여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한 삶보다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이 심한 고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래 이건 툼파노의 형벌입니다. 어떤 고문이냐면은 사람을 어깨로부터 다리까지 쪼개요. 그리고 가슴을 북치듯이 때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형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악형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직접 악형을 받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면서 장렬히 순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힘으로 고문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의 영웅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회상하고 있는 것은 마카비 시대의 사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당시 히브리 출신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위경 마카비 사서에는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르아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0세의 노인이었던 엘르아살이 신문하는 자 앞에 끌려나갔을 때 신문하는 자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던 돼지고기를 엘르아살에게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 먹는다면 살려주겠다고, 먹지 않으면 악중에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엘르아살은 끝까지 먹지 않았고요. 악중에 처해지면서 그는 나는 율법을 위해 불의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간다고 말하면서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7 형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고문하여 죽인 기구들은 차바퀴와 톱니바퀴, 새 갈고리와 투석기, 큰 솥, 프라이팬, 손가락을 낀 기계, 철로 된 손, 쐐기, 그리고 뜨거운 탄재 등이었습니다. 그들을 말하기조차 끔찍한 잔인부도한 방법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했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후세들에게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기꺼이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영원한 세상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희롱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일개 백성이 시므에게 저주를 받고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시므엘을 당장 죽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은 시므엘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희롱을 당했지만은 그는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산발랏 도비아에게 많은 조롱과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수치는 순교자들이 받아야 했던 고난의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상 3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20장 7절 8절에서는 에레미야의 피를 토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수님 역시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홍포를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조롱과 경멸을 경험합니다. 만일 그런 경멸과 조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롱과 경멸을 당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가죽으로서 쇠붙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채찍을 맞은 사람들은 살갗이 막 찢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채찍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다 채찍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육신의 채찍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채찍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채찍이 우리의 등짝 위에 내리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채찍질을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현대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맞서 진리를 외치면서 고난받는 대신에 권력과 돈을 갖기 시작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옥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박을 당하여 줄과 사슬에 묶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리로 결박된 사람들은 쇠사슬이 묶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차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의 일생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돌로 치는 것은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도록 만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이 받는 고문 중에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전생에 갈 것 같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순교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몸에다 나무를 두릅니다. 그리고 톱으로 키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믿겠다고 하면 톱으로 캐서 나무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몸이 잘라 죽이는 아주 악독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장차올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톱으로 켜는 고문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싫은 소리 그런데 한마디만 하게 된다면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표적도 기사도 바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지만은 요즘 교회는 종교적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이나 들으려고 오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표사소 운동장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어떤 헌신이나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벌받지 않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오는 기복신앙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밥 먹은 후에 설거지한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뭡니까? 그런 종류의 기복신앙과는 실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아니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임수를 끌어내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교회와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는 이 세상의 피를 닦고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임시로 거처하는 장막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궁핍은 정상적인 생활의 필수품을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환난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학대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이러한 것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로친 부분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글 개역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로로 처리한 것은 원문에 앞뒤에 심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줄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말은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말씀은 천국만이 그들이 살기에 적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서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가치 있고 살만한 것은 천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만이 그들에게 가치 있고 살만한 것이 된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의 왕인 줄을 믿고 알기 때문에 천국을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싶어 했고 원했던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39절에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약속 가운데에서 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특정한 약속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특정한 약속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13장 32절 33절을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실제로 구세주가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즉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은 실제로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맞이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예비된 것들을 받으면서 동시에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겁고 슬프고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나 피하지 않고 실형을 당하나 그러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채찍질을 당하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나 영원만은 자유롭게 천국에 가 닿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떤 고난도 또 고통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 속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천국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11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는 바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살고 기다리고 싸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믿음을 경시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 36절에서 어떤 이들은 이라는 말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패배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보호를 받고 구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대개 가셔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바로 말씀이에요. 이것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굳건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 속에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잔을 들려서 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와 작은 탄식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눈물도 주님의 눈물병에 모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 심판의 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옳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